할렐루야. 오늘 말씀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절씩. 오늘이 Good Friday, The Good Friday,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가 다 외우지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the cross,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중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항상 생각합니다. 깊이 묵상하죠. 이번 주도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아는 십자가가 아닌, 현대인의 눈에 비친 십자가가 아니라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그 십자가, 고대인들의 눈에 비춰졌던 그 십자가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거리를 걷다 보면 네온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가마다 하나씩 있어요. 여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돋보게 하려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남자들도 멋지게 크게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달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교회마다 강대상에도 벽에도 십자가 조각이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에 십자가 문신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몇 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그것도 여성도가 여기에다가 귀 밑에 여기에다가 문신을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여러분, 문신을 히브리어로 쓴 사람 봤어요?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엘로힘 이렇게 썼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그런 장식, 그런 표시, 그런 장신구의 십자가가 아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갔던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험한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rugged cross. 그러니까 십자가가 볼품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성경이 증언하는 그 십자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2000년 전에 보편적으로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지 아세요? 고대 역사책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부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국가 반역자. 국가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 어느 문명이나 어느 나라나 국가에 대해서 반역한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이런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무거운 죄로 다스리는데, 뭐 조선시대 때도 그러고 뭐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저기 외국도 그러고. 반역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3족을 다 멸하잖아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무서운 형벌. 로마의 역사에 보면 갈리에두스 황제 통치하에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셀수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통치를 얼마큼 했는지 아세요? 쿠데타 이루고 나서 7일 했어요. 7일. 그러니 이 로마 정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시체조차 오랫동안 매달리게 했어요. 죽은 다음에 무덤에 안 묻히고 십자가에 계속 달리게 했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조롱하고 욕설하고 그냥 조용히 있지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 수많은 인파를 오가게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에 반하면 이렇게 된다. 끔찍하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되었던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누가 달리느냐? 노예 반란 주동자들. 당시 노예는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또 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물건이었어요. 물건. 근데 당시 노예는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채찍질 하고 싶으면 채찍질 당하고 가축처럼 노동하고 싶으면 노동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좀 몸이 좋은 애들은 검투사로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또 사자나 이런 짐승과도 싸우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노예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절반 정도. 엄청 많은 거죠. 전 국민의 절반이 노예예요. 전 국민의 반이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어들인 경제적인 가치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노동한 그 대가를 통해서 로마가 번영을 거듭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찬란한 영광을 노예들을 착취한 결과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만약 노예들이 해방되었어요. 반 정도 되는 노예들이. 그러면 제국의 모든 기능이 다 일시에 정지하고 로마라는 문명사회 자체가 붕괴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이거를 가장 경계했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노예 반란 사건, 스파르타쿠스. 노예가 너무 잘생겼죠. 너무 멋지게 생긴. 이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아주 용맹한 노예였습니다. 무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원래 검투사 노예로 팔려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검술을 연마하던 노예들을 잘 만나게 되고 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그 게릴라 전술을 벌이고 정면 승부를 한 것이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당시 로마 정규군 그 난공불락의 벽을 깨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무려 6,000명의 노예 반란자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거리 변에 6,000개의 십자가를 세웠대요. 모두 죽였어요. 로마가 무서운 나라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 처하는 사람들은 미신 숭배자들, 짐승마도 못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반대로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도 많아요. 로마 시대 때는 특별히 이 귀족과의 자제들이 어린 남자를 유괴해서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심장을 꺼내서 구워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런 말하기도 역겨운 우상숭배 의식을 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것을 로마 제국이 처리했던 방식이 바로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입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고 어느 영화인가요? 사도 바울 영화인가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저렇게 매달리고 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종재기를 이렇게 놨어. 사람의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불을 붙이더라고요. 자, 네 번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이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 여러분 아시죠? 그 기록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어떤 지역을 바르카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던 왕이 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엄마가 자기 왕 아들을 죽인 자에게 보복을 하는데 공적으로는 한 나라의 임금을 죽인 반역자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 입장에서는 사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끔찍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잘 안 보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국가 반역자,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예 반란 주동자, 아이들을 잡아다 구워 먹고 피를 마시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한마디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처참하게 더 제거해야 되겠다. 인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대상.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 인간 말종들. 아까 이찬혁이 무슨 노래라고 그랬죠? 요즘 이찬혁 뭐요? 그 여러분 그 몽고의 선교사 아들 딸 있죠? 이름 뭐죠? 갑자기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에 지은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죠? 몰라주세요. 거기 보면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덮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선교사 아들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건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당시 기준에 도저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 인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본성으로 신성을 가진 그분이, 죄도 하나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아닌 짐승 취급을 당해서 죽으신 사건, 이게 오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서는 십자가를 아주 자세히 묘사하죠. 먼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먼저 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강타했던 그 채찍, 우리가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보기도 하고. 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드는데 끝에는 동물의 뼈와 쇠붙이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은 이중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채찍을 휘두르 때리면 그 끝에 있는 쇠와 단단한 뼈가 이 사람의 몸을 부딪히면서 살가죽이 터져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채찍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가죽에 피를 딱 묻으면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첫 번째 목적은 몸을 파서 피를 흘리게 하면 두 번째는 가죽을 통해서 그 달라붙은 그 피가 줄줄 나오는 그 가죽을 잡아당겨서 완전히 살점이 뜯어져서 묻어나게 하는 효과. 이게 채찍질의 이중 효과입니다. 첫 번째, 때려서 몸을 부시고 잡아당겨서 살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것. 성경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거는 몇 대? 39대 때리는 형벌입니다. 왜 39대일까? 아무리 건장하고 근육이 울퉁불퉁한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이 무시무시한 채찍을 40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39라는 숫자의 의미는 잔인함입니다. 왜?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는 숫자예요. 39. 왜 그렇죠? 거기서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 매달려서 남아있는 고통을 다 당할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반 죽이는 거예요. 반. 이게 십자가의 기본 패턴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고 죽기 직전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물도 주고 죽을 것 같으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죽을 것 같으면 고통을 경감하는 것을 주고 잠깐 휴식도 취하게 해요. 왜요? 죽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 더 고통이 있는데. 그리고 좀 회복되면 또 죽기 직전까지 괴롭힙니다. 다음은 가시면류기.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제가 십자가 체험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못은 못 박히고 여기다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해서 했고 저 가시관은 진짜 가시관 이스라엘에서 온 가시관을 제가 써봤어요. 얼마나 그 뾰족한 가시관 내 머리 찌르는데 여러분 그냥 살짝 갖다 놨어요. 살짝 머리에다 살짝 갖다 놨는데 얼마나 아프죠. 다음엔 가시면류관 하나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 번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쉬고 꽉 누르면 안 되고 잠깐. 얼마나 아픈지. 가시가 두피를 찌르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더 세게 찌르면 피가 쭈르르 흘러요. 얼굴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고문 당하시고 예수님의 몸은 부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으스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끝이 아니야.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그 무거운 통나무를 그걸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배수지 언덕 올라가는 것도 헤헷거리는데 그 무거운 통나무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 처형을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높다란 언덕 위에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죠. 의도 터지고 채찍질, 가시관, 피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통나무를 쥐고 올라갑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길, 비아 돌로로사. 중간에 가다가 교회사 전설에는 골고다 언덕을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때 7번 중에 한 번 쓰러진 그때를 기록하는데 이게 비아 돌로로사예요.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 그 통나무 이거 지고 올라가다가 죽으면 안 되죠. 더 큰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구레네 출신 시몬, 야 일로 와. 너 갖고 와. 다른 사람 투입해서 대신 그 무거운 통나무 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려놔야 돼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후의 한 방울까지 남아있는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됩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벗깁니다. 겉옷, 속옷 모두 벗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천을 이 허리 밑으로 이렇게 두르누고 있죠. 화가들이 그리기 민망해서 조각가들이 조각하기 민망해서 천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중에 높이 매다.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입고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더워요? 낮에는 태양이 아주 뜨겁게 사막 기후잖아요. 구름 한 점 없이 그늘 하나 없이 공중에 높이 매달린 채 그 장렬하는 태양에 노출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반적으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요. 온몸이 익어버려.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화상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전신에 화상을 입어 퉁퉁 부어버린 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들어가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성금요일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만 들은 거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진짜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 끔찍한 고통, 그 참혹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처형당하죠. 이 질문, 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는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분이 더 이상 높은 이가 없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최고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인간 말종의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신 이유가 뭘까?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건가?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거지. 로마 사람들이 손목에 못 박았잖아. 로마 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군중들이 합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다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질문해서 대답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 염치도 없는 사람들,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건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나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저지른 인생 때문에 죽었고 내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죽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주인공입니다. 내 행위와 존재의 근본을 이루는 그 어두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처참한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안하고 기도하고.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무효로 다시 돌리세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가? 누가 십자가 앞에서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도 못하게 낮아지신 하나님. 그렇게 말도 못하게 낮아지신 하나님을 나는 그분의 목덜미를 붙들고 땅끝까지 끌어낸 다음에 사실 땅바닥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내려서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 내가 당해야 할 그 치욕과 형벌을 대신 그분에게 당하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미안하니까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십자가 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한심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의롭게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제가 그 고통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미안하고 죄송한 것도 알아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 내 존재의 근원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걸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있는 모습 나의 실존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파산이 되어서 이제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내가 내 죄를 이제는 허락할 수 없어. 그 죄만 보면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그 상태가 돼야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외울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복음 그러면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 그러면 그 새가족, 새신자용 아닙니까? 새신자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지어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날 거라고 예언하신 태고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마치는 성경 66권에 1000년의 세월 동안 40명에 넘는 기자들이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 속에 계속 묻어있는 생명력 있는 역동하는 복음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복음에는 충격성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혁명성이 있다. 근데 그 복음의 충격성, 파괴성, 혁명성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섭고 파괴적인 죄악을 폭로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고요? 나라고 그랬어요. 나가. 누가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당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삼승천 꼭대기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낸 다음에 지옥 불길 속으로 처박힐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 말종으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인간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만들 만큼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가기 쉬운 그 죄, 날마다 반복하며 짓는 그 죄, 공기처럼 호흡하면서 그 속에 묻혀서 뒹굴며 살아가는 그 죄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만큼 무섭고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피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추하게 가장 낮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해야 그래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도 안 되고 예언으로도 안 되고 은사로도 안 되고 신비한 온갖 수단으로도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이외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폭로하는 복음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충격적인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시한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처박히는 십자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인간만도 못한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헉헉거리면서 헐떡거리면서 최후의 거친 호흡을 몰아쉴 때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든 박동이 뭐죠? 왜 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거칠게 뛰다가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춰진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랑 때문에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자라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어부들과 함께 그렇게 노동자로 사셨고 그 사랑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과 싸우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 쓰러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마침내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 같은 사랑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할 만큼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죄를 깨달은 성도는 이제 그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예전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이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향해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나를 향한 십자가, 그거는 너무나 머뭇거립니다.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가 외운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건 뭐예요?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된 신앙을 하려는 사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deny my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the cross,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Follow the Lord.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져야 되겠다.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scar, 상처, 스티그마, 그걸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십자가. 돈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육신의 연약함의 십자가.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십자가. 남의 십자가는 작아 보이는데 내 십자가는 상당히 커 보여. 남의 십자가는 덜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맞는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다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 부모도 질 수 없는 십자가,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없는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내 성질, 내 생각, 내 계획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정말 즐겨했던 것,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친밀했던 것, 근데 그것이 죄예요. 분명한 죄악인 그것을 이제 내가 다시 안 한다고 결단하고 내 삶에서 진짜 안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안 하고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 끌어안고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 움켜쥐고 끌어안고 있던 것을 그냥 다른 사람처럼 끌어안고 교회 다니고, 끌어안고 신앙생활하고, 끌어안고 목사되고, 끌어안고 직분 받고, 그게 아니라,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섭고 파괴적인 죄악들을 계속 폭로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내가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명령하신 대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거듭난 사람의 모습,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많잖아요. 돈 있는 사람 주변에 있죠. 유명한 사람, 목사들 세계에서는 큰 교회를 이룬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고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는지 구구절절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오랫동안 그런 많은 간증들을 듣죠. 분명한 헌신된 얘기고 업적을 이룬 이야기고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메말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갖췄어. 그런데 첫사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옛날 십자가예요. 옛날에 나 이렇게 헌신했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대통령도 만나고 재벌도 만나고 휘황찬란한 옛날의 십자가는 멋진 이야기인데 지금의 십자가는 거기에 없다. 옛날 십자가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의 십자가 얘기는 없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사람 얘기하고 그냥 행위 얘기하고 자기 업적 얘기하고 자기 성취 얘기하는 야 저분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첫사랑으로 가슴이 막 뛰었을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그 첫사랑이 추억의 그림자가 된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옛날에 난 뭐 했어요? 옛날에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좋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옛날에 대단한 업적을 이뤘어도 그것은 사람의 자랑일 뿐이고 그것은 썩어질 세상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날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십자가의 자국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육체와 정신과 영혼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런 사람은 행동거지가 달라요. 살아있는 삶의 모양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휘황찬란하게 멋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왜? 죽어야 부활하니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누가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죽는 건데. 십자가 앞에서 누가 돈 자랑하겠어요? 죽는 건데 자기가. 누가 권력 세우겠다고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나를 날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부활의 은혜. 그때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케어하시는구나.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 몸으로 십자가 지면 돼요. 그러면 내 삶으로 부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낭패 볼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지고 가는 거예요.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나타내 주시는 방식,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이날 내 십자가를 지고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 믿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건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살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그 십자가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십자가는 내 안의 죄악들을 폭로하는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살리신 은혜임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린이 사진 있어요? 하린이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면 저렇게 맛있는 축하 케이크를 주나 봐요. 저 밑에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병원에 자주 입원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오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성금요일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